지금 조금 전까지 아니었더라도 오늘 여러분 입술로 좋은 날로 선포했으니 하나님 여러분과 말씀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여 축복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귀한 좋은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긴 장마 때문에 지쳐 있는데,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찬양대가 할 수 없도록 만든 우리 미운 코로나, 잠깐 있다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으니,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으니 주님 앞에 나가면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말씀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덧입혀짐을 받는 놀라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 여러분,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몇 사람 빼놓고. 상 여러분,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강요된 행복 말고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는 것과 현실, 일상의 삶이 일치하는 게 행복이 아닐까요? 그럼 불행은 뭘까요? 내가 바라는 것과 내 삶이 자꾸만 어긋나요.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나타나는 현상들은 자꾸만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것이 나한테 옆에 사람이 보기에도 복된 것이라도 나한테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시나요? 여러분, 그 마음 느껴보셨나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외칠 때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녹여주시고 여러분 그 영혼 가운데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 온전한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노아 시대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바람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그 길에서 이들이 벗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항상 악불품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원래 하나님은요, 인간의 허물을 감춰 주시는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죄를 져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그것을 참아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그리고 누가 볼까 봐 얼른 감춰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르쳐 우리가 긍휼과 자비라 하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인데, 그런데 죄악의 끝이 없고 넓고 깊게 무섭게 온 세상을 뒤덮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죄악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할 수밖에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3절에 아주 극한 상황으로 극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여러분 매를 맞아도요, 때로 우리가 좀 잘못할 때 있잖아요. 한 번 매를 맞아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산다면 이거는 괜찮은 것입니다. 돌이키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깨끗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개했잖아요. 회개한 자에게, 이 거룩히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것, 오늘 목사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환경에 이 7절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환경에 맞게 선포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내 상황에 이렇게 또 맞을까? 어쩌면 내가 이렇게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될 말씀일까? 여러분이 감격하며 받아들일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주님은 그래요. 살인죄를 져도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은 그런 소리를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가 웬만큼 하면 화를 안 내시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부분에 속상하게 했나 봐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축복인가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그 서울 서초 있는 어떤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모두가 잘 하려고 했대요. 믿어주자고요. 잘 하려고 했대요. 그래도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제멋대로 살아도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채찍과 들춰내서 그 허물을 어떻게든 고치려는 그 마음보다는 감추고 모른 척하고 감싸는 그 모습, 이 교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그냥 목사 입장에서 그래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긍휼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담임이 갑자기 교체되고 급작스럽게 자기가 담임을 맡아보니까 큰 부담이 있었을 텐데 아주 악성 댓글 비롯해서 그냥 그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어마어마한 그 민원을 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목숨을 끊었겠지요. 지칠 대로 지쳤다는 거예요. 요즘 듣기가 싫은 그 얘기, 갑질 별로 안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일기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요? 여기 그릇에 제가 얼른 먹어버릴게요.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흘러넘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장은 어떤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네? 이거 봐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쌓이고 쌓이고 쌓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분명히 벼락이 치고 천둥이 쳤는데 나는 말짱한 것, 이거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쌓이는 것이라는 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5,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죄악뿐임을, 다른 게 없어요. 선한 게 없고 이 죄악뿐임을 하나님 보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상을 인간의 죄악이 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갑자기 그 생각나요. 소나무 뿌리를 뽑겠다, 그런 일념으로.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 뿌리를 뽑아본 일은 없어요. 밤을 새도록 뽑아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예배하고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하는 도구의 기도를 함으로 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키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나눔의 교회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구별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난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나요? 아니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예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봤어요. 사람의 딸들이 어떠하더라? 아름답더라. 여러분요, 세상은요, 우리가 예배 드린 것보다 이 시간에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것보다 더 매혹적입니다. 신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게 보입니다. 그게 세상에 나가는 이유지요. 세상에 점이 없다면 이 좋은 여기에 우리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우리 한국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정치가들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이 제대로 예측을 못해서 그렇다, 어떤 분은 또 노조가 여러 가지 막 해서 이렇게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다, 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가는 거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힘들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종교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속적이고 돈, 인기, 명예, 이거를 탐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독교 지도자면 얼마나 큰 존경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세상보다 못한,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상은 이해와 타협과 협상이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가 싸울 때는 타협도 없다. 마지막까지,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오늘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큰 잘못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거울로 내가 똥 묻은 갠지 겨 묻은 갠지 보게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만 선포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내 가슴을 후벼 파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라고 돌아올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을 세우신 목적,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므로 온 인류가 다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게 마땅했고 심판의 길로 갔지만, 이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노아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까? 노아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노아는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나요? 첫 번째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어디든지 내 자신 스스로에게 주님을 시인했어요. 내가 어디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내가 있든지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했어요. 바꿔 말하면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이걸 볼 때 좋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볼 때 이 의인이라 했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그런 의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 칭했기 때문에, 의인이라 택하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의인이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신이 어떤 출신이냐, 어떤 신분을 가졌나,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를 지키고 있는가, 오늘 노아의 얘기를 빌리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 보니 이 노아 얘기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대로 연구해 보니까 노아는 특출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지금 신기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적당히 먹었으면 좋은데 취해버렸잖아요. 이런 실수를 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떤 특출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언젠가 변화되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변화되면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나,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제게 요구하세요. 복음을 분명히 해라. 복음을 분명하지 못하면 이단은 아닐지라도 사이비는 아닐지라도 이단처럼 사이비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떠올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대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충성을 다했다 표현하지요. 죽음의 고통, 버림받은 그 아픔, 그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 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실패하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 같으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부활해 주신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죽음과 같은 현실에 처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고 풍성한 누림이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주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생님들, 주 안에 있으면
아니 지금 계시 받을 때가 아니고 주 안에 있으면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아니 선생님이 아닌 사람이 더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안에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이란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 죄사함,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었지만 감사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는데 하물며 몰랐던 사람도 예수가 오신 것을 빛이 오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들에게도 빛이 임했는데,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 기도하기요 예배하기를 힘쓴 여러분에게 하물며 어떤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나눔의 교회. 이건 주의 이름이 있고 주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 곽도면 목사의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저주가 끊어지자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잘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공로는 인정받을 만한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었다면 시인하십시오. 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은혜 받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더라? 저 교회는 했더라? 이게 아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긴 시간을 하려니 하지만 여러분 정말 쏙쏙 받아들이시니, 여러분 노아가 어디다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제가 불렀던 옛날에 주일학교 찬송은 높은 산 꼭대기에다 뭘 짓습니까? 집을 짓습니까? 배를 짓는다. 여러분, 성경은 이 기간을 120년이라고 얘기해요. 짓겠다 결정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68년에서 70년 동안 이 배를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짐승들까지도, 벌레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배를 짓는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만 해도 별로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은 열정, 여러분과 같은 재능, 여러분이 가진 그 놀라운 능력 선포하는 것, 믿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8 식구가 이 배를 지는 거예요. 도구가 있었습니까? 포크레인이 있었나요? 톱이 있었나요? 그래서 손으로 해야 됩니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이 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소리가 나왔을까요? 아침마다 출근을 어디로 해요? 높은 산 꼭대기로 하는 거예요. 야, 거기가 밥이 있냐 떡이 있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 적게는 68년에 70년 동안 맨날 산에 올라가서 집을 짓는다. 조롱의 소리, 모욕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마음에는 뭐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만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도 어떤 조건도. 이 노아의 입술에는 뭐가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습니다. 불평이 없었습니다. 염려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아는요 자신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만 기억하며 나갔다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명령, 이 사명만을 붙들고 정말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6장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우리는 1년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한 일주일만 주여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시나요?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옆에 있는 7장 1절 보세요.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할렐루야. 노아는 자기 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는 것,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지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느냐, 내 돈이 어마어마하냐 적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으니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 나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추어 두세요. 그리고 응답하시죠. 그러나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더라.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칭찬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일 기도 따라하는 기도를 선포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30일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과 결단이에요. 결단 없는 순종 가능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결단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하였으니 마지막 마치는 그날에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내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놀랍게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우리 나눔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야. 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나눔의 교회 다닐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대로 믿는 사람, 막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왜 저 사람 저렇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변해가는 거야? 왜 저 사람 저 모양이 된 거야? 은혜가 유지되지 못하고 단절되니까 세상이 봐도요, 나만 모르지 사람들이 봐도 이상하게 변했어. 왜 이럴까요? 왜 자꾸만 이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안에 7월의 어떤 달?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얘기 안 해줄래요?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안 나온가요? 네.
방심하고 있었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헌신하는 이 모습,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았음을 너무 즐거워해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이 모습, 뭐 같은요?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눈치챈 사람들은 지금 웃고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따라하는 기도가 언제? 새벽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난 나올 자신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루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힘들어요. 없던 새벽,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은혜를 바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덧입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조건이 필요 없다니까요. 상황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나타나고 시기질투, 그걸 한 사람 얼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고. 누가 가면요? 왜 주저하지 마세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않을지라도 오늘 예수 이름을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그럼 돼야 되는 거죠. 왜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훈련되지 않았기에.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요? 그럼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 하면 여러분이 딸딸딸 외워야 되는데 벌써 겸연적인 표적을 해서 띄워주잖아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훈련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요 때마다 일마다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창피하도록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할 때 이 말씀이 외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한 사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유지해야지요. 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처음과 끝이 똑같아? 여러분, 저는 제일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를 알면 알수록 저의 약점, 단점을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잘 안 만나요. 들킬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다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은 처음과 끝이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못한다고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 이미 선포한 대로 이미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이것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욥기 29장 27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보기 그를 보기를 낯선 자. 이 말은요 친구들이 야, 너 그 원치 않은 고난 받고 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드냐, 야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그러면서 은근히 속으로는 네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요 그들을 향하여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야,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고통받는 거 있고 있는 것 같지? 아니다. 아니야. 이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 연속이야. 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몰라. 지금 받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죄의 대가를 바라보고 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 이 고통도 뭐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고통의 순간 이 욥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 생각으로, 제 신앙으로 볼 때 여러분이 천국 가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 구원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 대면하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 순환의 순간, 아픔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욥이 이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고통 중에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이 수많은 이 고통의 시간 동안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네 눈으로 예수가 엄마를 보듯이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할렐루야. 처음 뵙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너무 우리 자주 봤지요. 점점 더 주님의 은혜로 점점 더 많이 봐서 내가 여기 와도 별로 감격이 없네요. 맨날 보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까지 오도록 은혜 베푸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오늘 이 욥과 같은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도 점점 요즘에 드려지는 기도가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애가 내 안에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삶을 영위해 가게 하고 결국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으로, 오늘도 이 욥처럼 은혜를 표현하는 자로 변함없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처럼 조금씩 변화하여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여러분 안에 은혜가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삶인지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고, 당신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저기는 말을 바꿔서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지나서도 아까 은혜 찬양 그거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억눌리고 얽매이고 묶였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듯이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수,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 저들을 치유하시옵소서.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이전까지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우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덧입은 노아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아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새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고백을 우리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은혜의 결국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저 천국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여기는 주의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이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